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박수 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늘에서 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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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네.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마음의 친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를 꺼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넓은 하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넓은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이 예배 시간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영광의 모든 만물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죄를 물들어도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 구주신 그 주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욕하고 깎아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함께해 주세요. 육체의 건강함과 정신의 깨어있음을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추운 겨울날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고민하며 고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2년 상반기 구역 예배를 개강합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7일 총회 목사 후보생 교육, 8일 신학교 이사회, 10일 CTS 다음 세대 전략회의, 13일 가나안교회 재직 세미나 인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부터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즐거운 추억도 좋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겨울방학은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겨울 성경학교를 열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삶과 신앙의 회복이 임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현수 남부배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12시에 인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커플 되는데
혹시 뭐 제가 모르는 다른 커플들도 뭐 혹시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나니까 이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부 학교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혼 부부들하고 예비 부부들 부부 학교를 한번 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적 어떤 결혼관, 뭐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떤 상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보세요. 뭐 제가 시간 안 정할래. 내가 시간 정하면 그 시간에 바쁠 거니까. 제가 언제 또 시간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바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하고 예비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제가 그 시간에 무조건 시간을 내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현수 청년이 지도하에 그 날짜를 정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부부학교 뭐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몇 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루면 그냥 1시간 정도면 충분해. 아주 짧고 강렬하게 그냥 1시간 만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 모르면 안 되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나의 결혼 생활이 구원이 될지 멸망이 될지를 이 부부학교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늠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그들 중 둥이 예루살렘에서 20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어쩐지 긴가민가 하였는데 이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지금 누구와 원수이고 누구와 친구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곧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죄 없는 분으로, 정령 의인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재판 결과였죠. 재판 결과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죄 없는 분이고 의인으로 재판 결과 그렇게 확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희생양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그들도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거짓말하는 자로 살인자의 친구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께 떡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도 강도와 같은 자임이 드러난 것이죠. 이 빌라도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뭐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리들이 그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무리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타협을 하면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기는 썼으나 결국 그들에게 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이 믿음을 배신하는 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이 헤롯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신비한 일이나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결국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예수님을 희롱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임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던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자기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일을 시키려고 지금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놔, 어디다 좀 적어놓으세요.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 어디다 좀 적어두세요. 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란 무엇인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나는 내가 예수님과 친구이고 저 헤롯과 빌라도와는 내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자 오히려 헤롯과 빌라도가 나의 친구였던 것이지요. 그들과 나의 모습이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저 헤롯이나 빌라도나 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가 죄인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임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가 죄인이 받는 형벌이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죄인이 받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인데,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모습이 그렇게 죄인으로 밝혀져도 별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 모습이 저 무리들과 같고 빌라도와 같고 헤롯과 같아도 괜찮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사모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것을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한편 강도도 그가 강도이지만 행악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사모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 그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행악자예요. 둘 다 행악자란 말이에요. 둘 다 행악자인데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있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의인인가? 그럼 반대로 누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이 죄인인가? 그럼 누가 죄인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행악자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행악자인가?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곧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곡식인지 가라자인지 알고인지 쭉정이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편강도인지 좌편강도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게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인 것이지요.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한 이 말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도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감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는데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거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응답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막 묻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질문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묻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묻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숨겨졌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숨겨졌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몰랐던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그냥 기억하지를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 안에 죽었던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시 부활되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잊혀졌던 그 말씀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에게 알리니. 말씀을 들었었는데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부활되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죽어있던 그들이 새롭게 부활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전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의 실체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되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되어 나타났는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나 증인이 돼서 오히려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나 증인이 돼서 문제야.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의 목격자만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의 증인이 된다는 게 이 말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이 부활을 경험한 자가 이제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예수님이 영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뭐 겁낼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뭐가 겁나고 무슨 염려가 나에게 있겠냐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이제 누가복음 강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시작할 것인데 그 전에 반드시 이 누가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제 끝났어요. 이 누가복음의 역사가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상권, 학원 이런 거라면 상권, 학원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권을 이제 다 읽고 나서 이 학원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상권이 학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없이는 사도행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의 역사가 없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없는 사도행전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의 증인이 되겠어요?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였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청년부 2021년 표어가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고 2021년 청년부의 목표였던 거예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알고 있던 바가 어떻게 더 확실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는 바, 원래 알고 있던 그것이 이제 확신하게 되었나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의 어떤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셨습니까? 근데 단순히 제 설교를 들었다고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해지지는 않습니다. 제 설교 들었다고 그게 확신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더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냥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게 되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내가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곧 나에게도 이런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이 부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자를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찾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이 허탄한 듯 들려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 말씀은 드렸는데 그 말씀이 허탄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허탄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지요.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고난을 징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자꾸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것을 피해 다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확신에 거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일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 믿기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구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단순히 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과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확실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그분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놀랍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에게 곧 성령을 보내주리라.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곧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겠지요. 무덤에서 헤맬 때 우리가 예수님 찾는다고 그 무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신다. 말씀을 좀 기억해봐라. 말씀을 좀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강해도 끝났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좀 지루하고 하지만 매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집을 우리가 이제 완성하였어요. 야, 정말 오랜 기간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매주 그냥 한 장 한 장 막 지루하지만 그냥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이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이라는 집을 우리가 완성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누가복음만큼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가 성경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하나만큼은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누가복음이 무엇인지, 그 누가가 전한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든 묻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거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전도사님이 1년 동안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 묻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것에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미루어 살펴보세요. 이 누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